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참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배웠던 때가 바로 중등부 때였습니다. 중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는 이렇게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방법은 주일날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바닥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저한테는 찬 감자 중간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자가 차단 말이 아니라 찬양, 감사, 자기 고백, 강구, 중보, 강구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내는 거죠. 내가 죽어있는 거 또한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지으신, 이 땅에 힘이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늘 누린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죄의 고백들을 하고, 기도할 때도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기도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손바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주기도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먼저 보자면 늘 기도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했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도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도 9장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변화되었을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곧 죽기 직전에도 23장에 보면 기도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가운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밤이건 낮이건 어떤 상황이 됐던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찾으셨고 또한 그 자리에서 구하셨습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또한 심지어 그 고통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간의 대화라는 것을, 교제하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좀 쉽게 생각하거나 게을리하면 그 삶의 모습들에서 이게 기도 시간이 우리가 정말 좀 없다, 그러면 우리 영적 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판단과 결정,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입술에서 말과 언어가 은혜의 말인지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을 불만하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한탄하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도요, 기도도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공동체에 함께 교제하는 구역과 남녀존대와 모든 속한 권사회까지도요, 서로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다가설 수 있는 시간,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 시간이 더 풍성해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보면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1절에서 보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 제자 중 하나가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 좀, 기도의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 뜻, 내 나라,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나와 옆 사람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새벽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이 공간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직장에서도 기도하실 때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면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긴 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내 원하는 방식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죄인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들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핵심 내용들을 분명히 말씀한 후에 오늘 읽은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응답을 확신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재차 반복적으로 9절과 10절에서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었던 우리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5절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벗이란 말은 친구입니다. 이 중에 세 명의 사람이 나오죠. 먼저 멀리 여행 중에 갑자기 들린 친구 한 명, 그리고 그 친구를 맞이하면서 떡을 얻으러 가는 친구,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간청을 받고 일어나서 도와준 친구.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면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내 벗이 찾아왔는데 떡 세 덩어리만 주라, 떡 세 덩어리만 준비해 두라. 벗이 찾아왔는데, 친구가 찾아오는데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좀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날씨가 너무 폭염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여행을 한다든지
멀리 이동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진력부터 시작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해가 진력부터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친구 집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배고픈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기도 쉽지 않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리러 갑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이 단어를 빼버리면 내게 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을 들은 친구에게 너가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친구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지금 이미 문도 닫혔고 내 가족들이 다 누워서 지금 자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모든 식구들이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한 한 방에서 같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 피곤한 안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 누가 반갑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권히 여러분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천소인정을 누가 배를 계속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불쾌합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첫 아기를 낳고 첫 아기가 밤에 잠을 잘 안 자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의 그 생활 패턴은 밤에 일어나서 우는 거였습니다. 무슨 요구 조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욱욱 하는 겁니다. 물론 심한 말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웃으신 분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곤히 잠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이렇게 육두문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에게 문이 이미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문을 닫을 때 안에서 문을 꼭꼭 잠굽니다. 그래서 아침이 될 때만 그 문을 다 풀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미 문을 다 닫혀놨다. 문을 열려면 한참 걸리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려면 자녀들까지 식구들까지 다 깨워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의 관계에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간청함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뻔뻔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의 배고픔을 알고 그 친구가 저것을 먹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 친구 또한 그 친구의 쉼을 위해서 간청함으로 구한 거였습니다. 그 굶주린 친구의 마음을 또한 그 절실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벗이라는 이 친구의 관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심지어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뻔뻔하죠. 솔직히
우린 정말 뻔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요. 우리 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찾아오는 저의 기도,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간절함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간구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들으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왜 한 번, 두 번 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으면, 응답받지 않는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고 나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주실 사람 응답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한 예화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또한 권력을 의지해서 재판하고, 근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들어준다. 그런 과부의 심령으로 찾아왔을 때 불의한 재판관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찾아가야죠.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부끄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죄 많고 죄에 쉽게 노출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잊지만 찾아가십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되시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한 365일 해야 될까요? 50일, 2달 거의 가까이 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힘들죠. 단기 선교 참여하는 모든 청년부들 다 나오라고 합니다. 자기네끼리 다 연락망 남겨가지고 차를 다 해가지고 태워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구석 한편에 다 모여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물론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못하지만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나라와 그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선교 일정들과 특별히 저는 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 있을 때 3-4번의 선교 가운데 선교비가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뭘 준비하고 1.1차 집도 하고 뭣도 하는 거 참 좋은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시기가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길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단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게 하려고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재정의 문제에서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도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다면, 저는 분명히 청년들에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재정도, 일정도 또한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거라고, 돌아왔을 때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재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 교회에서 필요한 성창기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찾는 자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 두드린 자, 열린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 벗의 비유를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 동일하게 재차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구하면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찾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하지 않는 것이 불행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가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먼저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지만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제가 제 아들이 저한테 맛있는 빵을 사달라고 했는데 지나가던 돌을 주워가지고 빵이다 하고 주면 제가 아버지겠습니까?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뭐가 필요한데 뭐 좀 주세요. 네가 벌어서 써라?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다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냐?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구하는 것, 자녀가 구하는 것을,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너가 안다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게 책으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고 어느 순간에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십니까? 아니면 사업터에 그 아침에 문을 여십니까? 아니면 하루를 육아를 마치고 문을 닫으십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달라고, 내가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버리신 그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얻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습관, 기도의 모습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라고, 집에서 정말 하기 힘드시면 새벽에 오시라고, 여러분이 홀로 방에 기도의 시간을 잡을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간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부탁하신 게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되새기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순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가정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한다는 제 삶을 한번 보면 간청함으로 기도해서 많은 응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늘 간청함이 있는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면 예배 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제일 간청함이 커집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무조건 기도하겠지만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땀도 많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긴장하면 다리가 막 떨립니다. 안 보이시죠? 네. 지금도 세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다리를 딱 잡고 탁, 하나님 다리 떨면 안 됩니다. 그런 간청함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말을 덜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도 있을 것이고 찬양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있을 것이고 교대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중에 우리는 기도가 정말 필수 요소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탈진해서 죽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렇게 새겨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밖에 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야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가까이, 간절히 가까이, 간절히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작은 셈이란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늘 확보하시고 그 기도 시간에 내 요구 조건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들으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자기 행동이 부끄럽겠습니까? 아니 그 친구가 떡을 구하러 간 친구가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다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한밤중인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두드렸습니까? 그 간청함이 왜 있었습니까? 굶주린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친구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간청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발길을 옮길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나와 기도하고자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 나와 하나님 이 배에서 끌어올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